잘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적응이 빨리 필요합니다. 네, 아까 전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오늘 드러머 어디 갔습니까? 그래요? 혹시 지난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지난주 그런 거 아니죠? 윤지자매 있는데 왜 베이스 안 쳐요? 역시 밸런스 멋집니다. 이게 다음에 드럼 없으면 네, 저 드럼 칠 줄 압니다. 저 저 어노인팅 반주자랑도 맞춰봤고 브릿지 임팩트 반주자랑도 맞춰봤습니다. 언제든지. 네. 근데 다 오호 하는데 표정 역시 명훈 형제만 표정이 이렇게 오디션 봐야 된다는 거지. 오디션. 명훈 형제랑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언제든지 얘기하면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웃기만 하네요. 우리 명훈 형제가.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는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나다네일 잘 아세요? 나다네일 이름 많이 들어봤죠? 네. 예수님의 제자예요. 몇 번째 제자일까요? 몇 번째 제자라는 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는 서열이 없어요. 네, 베드로만 반장이고 나머지는 다. 근데 이제 좀 약간 이제 리더 그룹들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리더 그룹이고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들로 있는데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이제 바돌로메라고 하죠. 바돌로메는 들어봤나요? 네, 알겠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 오늘 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먼저 이제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은 잘 아시죠? 빌립을 부르는데 빌립이 자기만 예수님 따라가기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절친, 영혼의 단짝,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인 거죠. 그 이번에 제가 그 일본 선교회 가서 한 가지 이렇게 느낀 게 브로맨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웅 형제와 규진 형제의 프로메스를 제가 봤습니다. 지웅 형제가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지웅 형제 규진 형제를 그런 거야. 비슷한 거예요. 지웅 형제가 규진 형제한테 형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기 기름동 출신이래. 근데 메시아라고 예언된 분이야. 나 따라갈 건데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한 거지. 그 소리에 규진 형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기름동? 그 촌동네에서 그 달동네에서 기름동 혹시 출신 없죠? 제가 기름동에서 태어난 겁니다. 제가 기름동에서 태어났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기름동 출신이요. 아무튼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지금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지금 규진 형제가. 그래서 지웅 형제가 글쎄 좋다니까 따라와봐. 일단 한번 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된 거죠. 따라간 거예요. 규진 형제가 이제 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규진 형제는 참 왕신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요. 간사한 건 뭔지 알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진 형제가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 저 아세요?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규진 형제가 방송실에 있을 때 제가 봤어요. 얘기한 거죠. 그때 이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규진 형제가 규진 형제 잘 있죠? 괜찮죠? 규진 형제? 형제가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자기를 방송실에 있는 거를 본 것만으로도 나를 믿느냐? 거기서 끝이 아니다. 너가 더 큰 거를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플롯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규진 형제도 물론이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네, 이게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입니다. 네,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끝내고 싶지만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할게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나다나엘이 처음에 했던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 그대로 무시하는 말이에요. 촌동네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다나엘도 강북구 출신이면서 기름동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 머리 위에는 항상 뭐가 달렸냐면은 뭐 어떤 꼬리표가 달렸냐면은 나사렛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거예요. 네. 나다나엘만 이랬겠습니까? 당시에 유력한 유대인들, 잘 나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딱 정보를 듣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사람 뭐 어떤 사람인데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나사렛 출신이래. 나사렛 어디야 거기가? 예수님의 머리에는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많았거든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편견이 붙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과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살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오픈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잖아요. 기독교인 이렇게. 물론 그 사회 구성원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무신론자들이나 있고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기도 전에 우리 위에는 뭐가 낙인이 찍혀 있냐면은 기독교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게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 최근에 기운실에서 기독교윤리 실천연구소에서 그 조사를 했어요.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그 3대 종교 중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꼴찌했어요. 13%밖에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나사렛 예수님처럼 편견의 시선으로 우리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겁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있어요.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편견이 있는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도 신앙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나다나엘은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어떻게도 변형될 수 있냐면요.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소리로 변형될 수도 있어요. 기도해봐야 뭐 달라지겠어. 말씀 본다고 변할 것도 없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 거죠. 운동해야 하는 거 알지만 내일부터 하지 뭐라고 미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미루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라는 말은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라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 가운데서 여전히 흘러나오는 우리 마음의 소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지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은 같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공동체가 참 좋아요. 참 좋고 분위기 좋죠.
서로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아껴주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여기 공동체 안에 몇 년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뼈를 묻으실 생각이십니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기껏해야 10년이에요. 10년. 10년도 안 남은 친구들도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고 뭐 취업해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또 다른 데 가게 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 공동체가 참 좋아서 나오는 게 좋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좋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취업하고 결혼하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우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도 주님에 대한 편견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것 알고요. 날 위해 하신 일도 내가 믿는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선한 것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악한 본성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을 마주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는데 막 엄청 뜨겁게 찬양팀 막 찬양해가지고 우리가 엄청 뜨겁게 찬양하고 했는데 다음 날 어제 찬양한 게 어제 은혜 받은 게 참 무색해지도록 우리의 삶이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 멀다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죄에 넘어지는 스스로의 자신을 모습에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편견이 싹틀 수 있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 뭐 어쩌다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다나엘도 갈릴 출신이고 유대인 사람인 겁니다. 다 그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도 나사렛 출신을 무시하면서 기대감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지점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편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무시하고 진짜로 그렇게 마음을 받지 않았다면 나 안 가, 안 만나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나다나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왜 그랬냐면은 나다나엘도 정답을 알 수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니 고민되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비꼬고 시큰둥했던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안 가서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예수님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죠? 보세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속임수가 없어요. 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솔직하다라는 뜻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냐 라며 툴툴거리던 나다나엘의 마음을 다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여러분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네. 혼자 울면서 기도했는지 인생의 허무함을 고뇌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나다나엘 자신만 아는 비밀인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나만의 외로움, 고뇌, 깊은 방황의 그 순간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나를 완벽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의심 많고 편협한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알고는 싶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제가 신방을 시작할 건데 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사람인지라 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아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방, 출근 길,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 창업 준비, 졸업 준비, 또 연애, 학업, 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자리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아픔들, 또 상처들, 네. 그 마음을 우리 주님 다 아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51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띄워줘 볼까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대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발언은 방황하고 헤매던 우리 인생에 진짜 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 무엇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신 거죠? 결국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나다나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신박한 능력으로 로마를 이기고 민족에게 독립을 가져다주는 그 인간적인 구원자로 본 것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너가 진정한 인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이 바로 그런 거죠. 이거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면 나와 인격적인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이 찾아올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우리 이거 유치원 때부터 배운 거라고요. 문제는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이야기로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게 오늘 설교의 진짜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키, 몸무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시는가? 요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 장례식장 온 것 같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초등부 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옮기게 됐는데 타이밍이 참 조금 어려운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에도 이제 여름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네, 그 이제 초등부도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교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거웠죠. 무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초등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이제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선생님들이 잘 이제 따라주시고 이런 분위기라서,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사역자가 오더라도 딱 설교만 할 수 있게 다 준비해주고 가자. 이게 제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6월 달은 진짜 엄청난 달을 보냈습니다. 네. 집도 구해야 됐고요. 이건 집은 무조건 구해야 되니까 집 구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응심리중학교에 배우기보다는 거기 마무리하는 거에 더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매트 같은 거예요. 매트 같은 건데 이제 밑에 까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수련회 꽃이 뭐예요? 수련회 꽃. 성경학교의 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물놀이 아닙니까? 물놀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 공부하고 뭐 성서학습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애들한테는 물놀이를 교회 안에서 즐겁게 노는 이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한 거라고요. 그래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앞에 공원이 있어요. 교회 소유의 공원. 그래서 온 교인이 막 가꾸고 해가지고 터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우물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이렇게 길러다가 그냥 이 물 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값도 안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이게 터가 있는데 그 물놀이 에어바운스 한 10m, 10m, 그다음에 5m, 4m 정도에 되는 그런 규모의 면적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다 돌밭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풀장이나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아프지. 돌 때문에 아프죠. 그래서 이런 매트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걸 깔고 해야 된단 말이지.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그 이제 유치원 같은 데 가면은 숫자 매트 이렇게 조립해 가지고 스펀지 같이 해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당근으로 나눔을 자, 100몇 장을 구한 거예요. 그때도 되게 신기했어요. 나눔 이게 찾을 때마다 나눔이 뜨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룻밤에 3군데를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또 보니까 나눔이 뜨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물놀이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당근 앱을 탁 켰는데 그냥 뭐 여러 군데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포츠 짐에서 뭐 이렇게 처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가져가래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제 교회차로 스타렉스로 갔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양이. 그래서 이 트럭 1톤짜리 라보 끌고 가가지고 이거 실어 온 겁니다. 그날 밤에 이거 한 큐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공짜입니다. 공짜. 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여름 성경학교 돕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막 자랑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오자마자 일본 가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성경학교가 이제 8월 17일, 18일이었는데 18일 아침 새벽에 여러분 뭐 새벽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제가 새벽에 깼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물놀이 하는 날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비가 내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떠났으니까. 네, 그래서 잘 하겠지, 하겠지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이제 지나갔는데 이번 주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 저기 성경학교 저를 욕하는 문자가 아니라 부장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먼저 연락한 거 아닙니다. 제가 연락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되게 감사한 일이라서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정말 꼼꼼하게 했거든요, 제가 진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보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물놀이 그때 어떻게 잘했냐고. 그래서 18일 날 사실 걱정했었는데 제가 전화 안 드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폭우가 쏟아져서 물놀이를 못했나 했는데 다행히 9시부터 비가 거의 그치더니 물놀이 할 때는 햇빛이 쨍쨍 났다고. 덕분에 잘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 제 경험인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울컥하네요. 이거 받았을 때도 했는데 사실 제 삶 가운데에서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솔직히 뭐 우리 일본 여행팀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 일본 팀도 공항에서 내렸을 때 어땠죠?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래서 숙소 가기 전까지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어. 근데 숙소 내리부터 비가 그쳤죠. 그리고 날씨가 물론 비가 간간히 이렇게 살짝 오긴 하지만 일정에 지장 없죠. 근데 마지막 날 공항 가는데 어땠어요? 비가 엄청나게 내려. 공항 가는데 비가 탔는데 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마치 원래 비가 이렇게 쭉 내리는 기상이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이렇게 막아주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경험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제 삶에.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뭘 느껴오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구나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기도를 들어주시냐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누구를 껴주는 거예요? 나를 껴주는 거예요. 저를 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팀, 우리 찬양팀 활동하는 거 이거 우리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 봉사의 자리 있죠? 앞으로 성경학교 많이 있는데 지웅 형제 왜 안 오나 했어요. 잘했습니다.
성경학교 여름 사역 많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의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껴주신 겁니다.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거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다 뜻이 있고 다 계획이 있으시는 겁니다. 물론 그 회사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가 아니고 안티 기독교이면은 굉장히 피곤한 곳에 하나님이 떨구신 거긴 하지만, 그럼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그 안에 나를 거기에 보내시고 서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왜요? 왜? 내가 뭐라고? 여러분, 저는 죄 많습니다. 맨날 하나님 뒤통수 치는 접니다. 부족하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아는 것, 그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공해도 잘 나가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 자랑이 아니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 하루가 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라고 생각한다면, 혼자 있어도 누군가 같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기쁨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더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가장 큰 일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가장 큰 일인 거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게 뭡니까?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사진에도 있지만, 제가 일본 가서 자꾸 일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 경험이 일본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직 초반이니까. 그때 우리 시연 자매랑 그 다음에 주은 자매랑 제가 일본 가서 하루 같이 팀 짜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돈까츠를 먹었어요. 이름을 까먹었네. 거기 어디죠? 거기가? 아오키. 아오키 가서 아오키에서 돈까츠를 먹었는데, 돈까스 아닙니다. 돈까츠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 우리 셋이는 그 맛의 기쁨을 알잖아요. 공유했잖아요. 나만 공유했나? 고맙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요? 아직 멀었나? 미안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함께 기쁨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은 막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방언하고 막
이런 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큰 일을 보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기쁨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앉아 고민하던 나다나엘처럼 나의 작은 방, 나의 출근길, 나의 삶의 그 모든 터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깊이, 이 여름에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근데? 어디서 만나요? 제가 지금까지 빌드업 했잖아요. 네. 빌드업 했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수련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거예요? 수련회에서. 네. 언제죠?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주님 가평으로 오실 겁니다. 오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맛있는 고기도 구워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내 삶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며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 그런 돌 그 문이 있다면 열어 제끼고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어서야죠. 네. 미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시오. 네. 그러나 주님 나라 가운데서 있는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번 더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자리는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고 은혜 받고 하는 꼭 그런 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진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서도, 절망에 빠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 우리가 숨길 게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인가 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어디서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깊은 만남이 계속될수록 성장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절망의 자리, 나의 고통의 자리, 고민하는 자리, 그 모든 지친 자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며 우리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다나엘과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도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가 내 삶의 유일한 답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해 사는 그 기쁨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왕중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청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일정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 왕중 장학금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8월 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오전까지 신청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넣지는 못했는데 고윤정 자매가 오늘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깐 나와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배정도 함께 해서 셀 모임 오늘부터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붕어빵 셀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남아주세요. 다 같이 축복송 하나 같이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윤정자매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자매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윤정자매를 잘 살피게 하시고 또 돕게 하셔서 윤정자매가 이 청년부 안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윤정자매 우리 청년부에서 또 많은 생활들 또 함께 호흡할 텐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영혼의 또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이 안에서 더 신앙의 성장함이 또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셀 모임 하러 가십시다.